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비치된 성경 43쪽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수영노교에서 너희들 오셨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거든요. 새 가족들을 위해서 개역개성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혹시 성경이 없으시면 앞에 화면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성경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옵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낙이,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떼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겠다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열심히 묵상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난 말씀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한 젊은 크리스찬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이제 사업이 실패나 이 보증 등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큰 문제 때문에 수십억 대의 빚을 지게 되고 가정이 풍비박산날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집과 재산을 모두 잃고 매일 빚독촉에 시달리면서 좀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절망에 빠진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가정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는 그냥 죽는 거야.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 문제 해결책은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들 수 있지만 아무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죽을 똥 살똥 메어 달렸다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와 믿음으로 작은 일부터 성실히 감당하던 중에 우연한 기회 또는 주변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오고 이런 식으로 놀라운 그런 체험을 경험하면서 재정적인 돌파구가 조금씩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을 넘어서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제 또 돌아보니까 그동안 참 돈의 노예로 살았구나.
그런데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청지기였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어려운 이웃도 도와가면서 나눔을 실천하게 되면서 영적인 평안과 회복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걸려서 빚을 갚아 나갔지만은 이 빚의 굴레에서 정말 죽음의 고통에서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웠던 그 힘든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왜?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도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바로 이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막다른 길에 다다라 적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다. 어떡하지? 나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하좌우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살아가다가 인생의 큰 벽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가슴 답답하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풀지 감이 안 와서 정말 힘듭니다. 겪어본 사람들은 그 당시 겪은 그 막막함이 생각이 날 거예요. 아마 정말 막막했는데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아직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게 보면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 평균 80세 이 인생을 우리가 길게 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치 앞도 모르는 아마존 정글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마존 정글 같은 길, 한 치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길을 내가 걸어가는구나. 전혀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구나. 정말 모험가의 심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생길에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하고 난리를 피워도요. 화성도 못 갔다 왔어요. 우주가 어떻다. 지구와 비슷한 성이 저기 어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지만 인류는요, 우주선을 타고 달 간 게 고작입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우리의 이 능력은요, 유한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유한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뭐 대단하다고 박수치고 난리를 치지만은 태양계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논하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만큼 작은 존재구나. 작은 존재구나. 벌레 같은 존재구나. 티끌 같은 존재구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죽음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당장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길은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문턱을 넘은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런 폭탄 같은 것을 안고 인생을 어떻게 헤치고 살아가야 됩니까? 나도 인생이고 나도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누구도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좋은 해답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두렵고 떨리고 이 폭탄 같은 이것들을 내가 안고서도 어떻게 내가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모두 그 해답을 말씀 가운데 찾아서 우리 가슴에 잘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 묵상을 하거든요. 큐티 묵상을 매주 함께 다 같이 합니다. 이 말씀 단락 중요한 게 뭐냐면
앞단락이나 뒷단락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 말씀만 보시지 마시고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보셔야 됩니다. 특히 앞에 내용을 봐야 돼요. 앞에 내용.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내용과 뒷 내용을 갖다가 대조를 시키거나 연결을 시키거나 앞에 내용을 읽었을 때, 앞단락을 읽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부분 단어보다는 단락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삼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 내용에 뭔 내용이 있는가? 무슨 내용이 있었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예비하셨다 나오잖아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 앞에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야곱의 쇼생크 탈출이에요. 쇼생크 탈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쳤잖아요. 거기 몇 년이 있었냐? 20년 있었어요. 20년. 그 20년이라는 세월 중에서 14년을 자기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보낸 세월이 14년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온전히 삼촌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으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안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일을 해줬다라는 거죠. 20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야곱 때문에 재산이 많이 불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삼촌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죠. 결국은요. 그래서 그때 때마침 삼촌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전 같지 않더라는 나옵니다. 삼촌의 표정을 보니까, 삼촌을 쳐다보니까 처음에 자신을 엄청 반기고 자신의 여동생의 아들이라고 좋아했던 것, 그 삼촌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나중에는 종처럼 부려먹었다는 거죠. 이 야곱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어느 날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이제 너의 것들을 다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야곱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누가요? 결국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복음의 계보, 복음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삼촌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다가 3일간 양털 깎으러 갈 때 도망치자 계획을 잡은 거예요. 이제 이 날이 디데이다. 그렇게 해서 삼촌이 양털 깎으러 멀리 떠났을 때 삼촌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주변에서 얼쩡얼쩡거리면서 야곱이 있네. 그럴 때 몰래 그 가족을 다 도망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도망쳐서 사흘 길을 가다가 멀리 가버립니다. 그리고 야곱도 같이 도망을 치죠. 그리고 3일 후에 발각이 돼요. 삼촌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었냐. 이제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 안에 있는 장정들을 이끌고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쯤 되면 삼촌 눈에 어떨까요? 아니 입마 잡아가지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20년간 내가 삼촌 입장에서는 자기가 돌봐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준 거예요.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모르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나를 갖다가 많이 부려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삼촌 입장에서는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는데 내 딸들을 대고 도망을 쳐? 이 건방진 녀석. 단칼에 내가 없애버리고 다 찾아서 돌아가겠다. 그렇게 장정 들고. 첫 번째 야곱의 위기입니다. 위기. 첫 번째는 있었죠. 고향에서 도망칠 때가 첫 번째고 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도망쳤는데 막상 라반이 사흘 길을 달려서 만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입마만 딱 잡아가지고 없애버리고 싹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게임 끝인데 알다시피 야곱은 누가 함께합니까? 하나님 함께했어요. 그날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야곱의 털끝도 손대지 마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이어서 하는 협박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시키세요. 가만두지 않겠다. 절대로 손도 대지 마라 하세요. 손도 대지 마라.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손대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돌무덤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워요. 약속을 해요. 라반 삼촌과 야곱 사이에 언약을 세웁니다. 거기가 그냥 갈르엣이라고 합니다. 돌무덤. 그리고 뜻이 뭐냐?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언약을 증거했다. 서로 침범하면 안 돼.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 약속으로 그 돌무더기를 세우고 거기에 갈르엣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미스바라고 또 이야기를 하나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네가 하나님이 정인이라는 뜻이면 정인. 뭐냐면 하나님이 정인 증거가 되죠. 뭐냐? 내 딸들을 네가 데리고 가잖아. 혹시나 다른 여자들을 맞거나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이 증거야.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내 딸들을 최대한 아껴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제 보내면서. 예, 미스바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정인되니까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자들 맞이할 생각하지 마. 내 딸만 사랑해. 그런 마지막으로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미스바에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나요? 예, 그러고 나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길을 떠나서 뒤에 나오지만은, 야곱이 고향 땅으로 들어서는 그 초입부에 이제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격려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해. 야곱아, 네가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엄청나게 두려움이 속에 있는 그 고향 땅에 드디어 초입부에 들어가는구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의미로 뭐라고 하냐.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서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으로 했죠. 마하나임 뜻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뭐냐면 야곱이 발을 딛는 거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내가 개입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너와 따라가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야곱에게 약속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은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 그 엄청나게 오래된 약속인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 땅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라반 집에 저 멀리 하란 땅 800km 떨어진 라반 땅에 있을 때도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라반, 하란도 하나님의 땅이요. 갈대아, 우르도 하나님의 땅이요. 세상의 제국들도 하나님의 땅이요.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은요, 유니버셜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온 우주와 지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네가 가는 어디든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지구상 어디에도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으로부터 가까스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제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고향 땅에 가고 싶었던 그동안에 망설인 이유가 뭘까요? 왜 망설였을까? 형 때문에요, 형. 형 때문에 도망쳤잖아요. 그 형이 눈 그렇게 살아있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2의 위기가 또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라반 삼촌들부터 간신히 살아난 게 얼마 됐다고 바로 형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을 만나게 되었다. 심부름권을 먼저 보냅니다. 나의 형님 에서에게 이렇게 전해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못 묻혀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삼촌 앞에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 삼촌 라반 밑에 붙어서 비굴하게 힘들게 종 같은 불쌍한 삶을 내가 살다가 지금 여기 왔어요, 형. 나 20년간 생고생했어요. 종노릇 했어요. 내가 있던 곳이 편하지 않았어요. 나는 형에게 쫓겨서 도망쳤는데 그 자리도 너무 힘들었어, 형. 나 너무 힘들었어. 나 너무 고난 가운데 있어서 형, 이 말입니다. 형, 나 좀 봐줘. 나 너무 힘들었어, 형. 이 얘기예요. 형에게 얘기하는 살려달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살려달라. 형 살려줘. 나 너무 힘들어. 내 고향에 힘들게 돌아와서 형.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나한테 재산도 있다, 형. 그러나 형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보아달라. 이 말이 형, 나 좀 살려줘. 나 정말 불쌍하게 살았어. 어떻게 보면 비굴하지만 어떻게 보면 솔직한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에 대해서. 근데 형이 감정적으로 좀 풀어지면 좋겠다. 날 좀 불쌍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세번역에서는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개역개정이라든가 영어 성경에는요 만나러 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나러 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번역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만나러 온다는 그 속뜻이 뭐냐 치려고 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400명이나 굳이 데리고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싹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속에 있는 본인의 깊은 솔직한 생각을 그대로 직역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치려고 이르러 오고 있다. 그리고 그 하인이 봤을 때 심부름꾼이 봤을 때 와우 400명 저 엄청난 인원들을 데리고 딱 보니까 말 타고 주인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서가 한때를 치면 이게 뭐냐면 그 이후로 7절에 야곱이 이 마음이 나오죠.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 이거 라반에게도 이런 일 없었어요. 드라빔 훔쳤을 때 삼촌 보세요. 내가 훔친 거 아니잖아요. 자기 라헬이 숨겼을 때 삼촌한테 오히려 따지고 달라들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큰 소리치고 그렇게 한 야곱인데 막상 형 앞에 서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원문을 보면 뭐냐 죽을 것 같다 이게 내가 죽을 것 같다. 심경이 끊어져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엄청난 갈등, 고통, 형님 만나려고 하니까 죽음 앞에서 느낍니다. 이 의미의 원문에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양떼를 두 떼로 나누고 두 패로 나누었다. 어떻게 하려고요?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떼라도 빨리 도망쳐야겠다. 속셈이라고 해요. 속셈. 내 때, 내 생각, 내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와 그동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100%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엎드려집니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를 비롯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속셈을 안 부릴까? 내 계획대로 안 하려고 할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야곱이 참,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까지 보내가지고 보호해 주시는데 이게 뭐야? 성경책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닥쳐보면요. 당장 죽음 앞에 서면요. 연약한 모습 나와요.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막 머리를 막 짜내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신불신간에.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그거 인정하는 것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렇다. 나는 그래. 땅바닥을 기어다니겠지.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온갖 방법도 하고 전화 돌리고 연락하고.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래도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서 생각이 난 거예요. 막 자기 머리를 먼저 굴리다가 기도를 드린다. 간절히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살려달라는 기도.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야곱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사실은요, 제 계획 많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부교역자 삶을 18년 살았기 때문에 나름 많이 배웠거든요. 나름 많이 본 것도 있고요. 나름 많이 목회에 대한 생각도 했고, 그런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막상 개척을 하고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데 앉아 있으니까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배우고 내가 생각했던 개똥 철학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더라고요. 상의가 그거 아니야. 이 교회 처음 만들고
아내랑 이런 거 만들고 아무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 목사 그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알아서 일할 거야. 응? 그거 한번 지켜봐.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 전에 하던 거 나는 모르겠고. 예. 그럼 개척하고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눈물을 주셔서 많이 울게 해주셨고, 또 부족한 나의 그동안에 나를, 만들었던 것들을 하나씩 걷어가게 해주시다. 걷어가고, 하나님 앞에 탁 설 수 있도록 노력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감사한 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구나. 제대로 만나고 싶고, 그거 아니면 죽는구나. 개척하고 하나 깨달은 거는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죽는다. 이 교회도 어찌 될지 모르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힘들고 불가능하고, 그걸 개척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너무 많이. 우리 형제 자매들 한 분 온 것도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불쌍히 여기시가지고 한 명 한 명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밟게 해주셨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장소 오던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깨대로 하려고 그냥 그렇게 엉터리같이 생각하고 그거 다 내려놓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한다. 내가 함께하면 괜찮아. 오늘 야곱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따름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나씩 내려놓게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때로는 광야 가운데 함께 서 있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결국 야곱이 그것을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 고백을 조금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10절에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요단강 건너서 에서의 위협에 도망칠 때 자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시켜주시고 이 아내도 주시고 이 양떼들도 주시고 소떼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앞에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많이 성숙해진 거예요. 이미 성숙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야곱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조금 모질하고 좀 그렇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다가 낭망하고 자빠질 때도 그래 맞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너무 내 고집대로 한 거 아닌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4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희귀한 자기 면역 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몸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 신체 조직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공격을 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몸은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쇠약해졌어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일상생활이 참 불가능한 그런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때 그녀는 병실에서 만약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희 이 고통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낫게 해주시든가 하나님 무슨 수를 좀 저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의사들은 더 이상 치료는 큰 의미가 없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요. 기도를 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극심했던 통증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받던 검사에서 염증 수치와 병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낮아졌다고요. 현저히. 몇 달 후에 의사는 이게 사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호전 상태라고. 이런 게 본 적도 없다고. 그녀의 회복에 놀라움을 표시했어요. 놀랍다고. 연구 대상이라고. 신기하다고. 그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2번이나 재발 위기를 겪었대요. 재발 위기를 겪었대요. 또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럴 때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크고 인격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나와 아픈 병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뭐가 언제 못된 일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멀쩡해도 내일 갑자기 아프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한치 앞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라서 내 뜻대로 산다는 것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닥친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이 문제가 해결. 여러분 이 긴 얘기 아시죠? 어떻게 되는가? 야곱이 형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내 죽겠다 하잖아요. 그 이후에 형이 400명을 이끌고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세요? 네, 모르는 분도 있겠죠. 있을까? 바로 와서 동생아 하고 찾아와서 목을 엇거대고 뽀뽀를 하고 이게 이제 인사거든요. 그리고 같이 엉엉 울었어요. 그 장면이 나와요.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줄 알았는데 자기를 보호해 주려고. 그리고 동생이 오니까 반가워서 엉엉 울었어요. 반가워서. 그 사이에 마음이 편한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고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너희 동생 불쌍해. 가서 맞아줘. 에서야. 네 동생 맞아주고 형제지간에 함께 잘 살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레짐작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은 A인데 하나님은 B나 C로 예비해두고 계세요. 그런 게 너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은 훨씬 좋은 B나 C를 예비하고 두고 계신 분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도 뭡니까? 말씀 가운데, 내가 삶 가운데 계속해서 힘들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상황 가운데 힘들 때 말씀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상황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도 더 돈도 계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확신이 들기 때문에. 야곱은 오늘 이 다양한 사건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야곱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실까?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을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고 나아가자. 이 다짐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곱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나는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께 이 일들을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